벌써 중간고사가 지나고 저희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또 한 학기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죠. 여러분들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계속해서 삶에서 발견하고 또 그런 삶 속에서 고백하는 그런 대학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단 메시지를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5월 중순이 됐어요. 저만 빠르게 느껴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간이 굉장히 빠르고 여러분들이 주저앉을 시간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대학 시절이 4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눈 깜빡하면은 어느새 3학년 말 이제 4학년이 되어서 그간 내가 뭐 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바쁜 일정들, 행사들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챙겨서 하되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들 놓치지 않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 그런 규모 있는 그런 삶들이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 감정에 속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취미 생활로 이렇게 스피커 앰프를 이렇게 만들어요. 진공관 앰프를. 이렇게 평범한 취미 생활은 아니죠. 근데 항상 어렸을 때 집에 들어가면은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서 눈 감고 있는 모습들을 항상 보면서 나의 그 감성이 어디서 내려왔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내려왔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감성이 조금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하여튼 이거는 여담이고 우리 신앙생활이 감정에 속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쩔 때는 성령에 충만해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다가도 이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조금 삐끗해버리면은 옆 사람이 나를 보고 웃는 그 미소가 갑자기 비웃음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었던 내 바다와 같은 마음들이 갑자기 모든 사람이 적으로 변하는 그런 갑자기 마음 상태가 돼버리는 게 다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일 때가 많죠. 이렇게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굉장히 신앙생활이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때는 되게 좋았다가도 그 은혜 받은 게 어느샌가 내게 사라져 버려서 그 다음 날에는 이게 불신자보다 더 불신자 같은 어떤 삶을 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이 먼저 조금 점검이 필요해요. 어떤 점검이냐? 근데 이런 이유가 정말 간단하게도 되게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일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쉽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잠을 좁게 자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인생에 운동이란 단어가 삭제돼 가지고 내 삶에 굉장히 불균형이 일어나서 그런 감정적인 요인에 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삶을 균형으로 잡고 영혼과 마음과 육신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육신적인 것들을 챙겨 나가면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했던 고민들, 우울했던 감정들, 또 여러분들이 막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걸 느낄까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꽤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말씀은, 짧은 시간 전달할 말씀은 이런 삶의 불균형을 전부 점검하고서도 여러분들 안에 풀리지 않는 뭔가 근본적으로 이곳에 뭔가가 있다면은 여러분들 빨리 점검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난 시간에도 바로 이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었어요.
오늘 구절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접해봤을 법한 그런 구절이죠. 근데 과연 이 땅에 쓰인 글씨가 무엇일까 한 번쯤 의문을 가졌던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조금 근본으로 접근해가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본문을 보니까 7장 53절부터 시작을 해서 8장 11절까지 조금 애매하게 붙잡았어요. 왜 이렇게 붙잡았냐면은 그게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장과 절은 성경이 맨 처음에 쓰였던 이 요한이 장과 절을 염두에 둬서 쓴 게 아니라 후대에 우리가 쉽게 성경을 찾고 외울 수 있도록 후대에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사실은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과 절을 구분하면은 되게 깔끔하게 이 부분들을 정리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소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오늘 이 부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사실 상관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조금 불편할 뿐이지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구누구가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서기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나오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예수님이 가장 난감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여자는 여기 보시면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이게 뭐라고 보십니까? 현행범이에요. 현행범. 간음을 하고 있는데, 간통을 하고 있는데 이 현행범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지금은 아닌데 간통죄가 있었을 때 간통죄를 성립하려면은 거기에 그 현장을 습격하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뭔가 성립하기가 좀 어려운데, 지금 이 여자는 빼도 박도 못하게 그 현행범으로 잡힌 거예요.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인들이 있지, 물증들이 있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여자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한테 무슨 시험을 하냐면은, 율법에 보면은 이렇게 간음한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왜 난감하냐면은 예수님의 어떤 주요한 모토가 죄인들의 친구, 나는 죄인들을 용서하러 온 사람이고 죄인들을 받아주러 온 사람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죄인들을 용서해도 문제가 되고 이들을 받지 않고 돌로 던져서 죽이라고 명해도 예수님이 했던 그런 이야기들과 그렇게 말했던 것들이 난감해지는 상황에 지금 처해진 거예요. 굉장히 난감하죠,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반전을 일으키시고 또 중요한 요점이 사실은 이게 아님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어떤 식으로 그게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은, 바로 첫 번째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진짜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왔는데 이 여자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 모두가 바로 길을 잃은 자들이라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만 죄를 짓고 끌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들 전부 끌고 온 자나 끌려온 자나 길을 잃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굉장히 많은 방황들, 영적인 침체들, 감정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만 인정하면 돼요. 여러분들 혹시 그 상황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길을 잃은 거예요. 어떤 길을 잃었냐? 여러분들이 서기관들을 그냥 이 두 부류라고 표현을 할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부류와
이 여자의 부류는, 이 두 부류는 항상 있어 왔던 부류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지키고 열심히 헌신하고 많은 것들을 해나가지만, 이 부류는 정죄하기에 바쁘고 그 모든 것들을 앞세워서 신앙의 어떤 경건의 모양들을 하는 부류가 있는가 반면에, 굉장히 세상적인 것에 밝고 그것을 향유하기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의 부류가 항상 존재해 왔어요. 이들의 갈등은 심상치가 않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두 부류 모두 다 길을 잃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삶의 이유를 이 사람들이 잃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목적 잘 모르겠어, 무감각해. 여기를 향해 갈 수 있는 솔루션인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런 길을 잃은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에 쉽게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두근거리는 복음들을 붙잡았고 어느 순간 집회에서든 수련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은혜는 체험을 했는데,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어느 순간 잃어버린 길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가끔씩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뭐를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너네의 방황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알고 있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죠. 이들이 오늘 보여준 모습은 그냥 영적인 몸부림의 표출인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끌고 왔고, 그 여인은 한 번뿐이겠습니까? 그 음행을 매일 삶 속에서 그 음행을 하는 동안 그 여자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길을 잃었고 긴 방황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영적인 몸부림이라고 보신 거예요.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죄인들이 죄인을 끌고 오는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봤겠죠. 되게 코미디처럼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장에 와서 율법에서는 이렇게 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감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장면들이 이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땅에 무엇인가 쓰시고 그 다음 말하기를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뭘 또 써요. 되게 아이러니한 행동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의 반응이 저희가 집중해야 될 중요한 거예요.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사실은 거기 있는 전부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뭐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땅에 쓰인 글씨는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은 진짜 무엇이냐면은, 우리 많이 나눴죠. 너네 진짜 죄가 무엇인지 아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죄 가운데 우리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여자를 끌고 왔어? 끌고 온 너도 죄인이야. 그 여자도 그 삶 속에서 죄를 행하고 있었어. 결국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던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맥주에 취했습니까? 소주에 취했습니까? 와인에 취했습니까? 무슨 상관이겠어요? 취했다는 건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거를 다 집어치우고
우리는 진짜 여러분들 스스로 먼저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 앞에 서야 되는 거는 나는 죄인이고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출발하지 않으면은 또 이 가운데 비참해지지 않았다면은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들을 계속 삶 속에서 이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그토록 알리고 싶었던 한 가지는 땅에 쓰인 그 무언가를 너네가 유추해보고 고민하고 한번 추측해봐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사실 이거 한 가지를 알려주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나는 내 삶 속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누구 하나 피해 준 거 없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기준에 합당한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진짜 중요한 두 가지만 한 뽑아서 생각해보면 진짜 중요한 계명 두 가지만 너무 많은데 두 가지만 한번 추려서 이야기를 해줄 수 없겠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너가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네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해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예수님이 뽑은 그 율법이고 기준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기 기준에 부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모든 선택들은 나를 위하고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어떤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소망하는 게 무엇인지 전혀 거기랑은 관련이 없는데요.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밟아야 될 이웃들은 있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이웃들은 사실 내 삶과 주변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기준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입니까? 아직도 수긍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부분이에요. 결국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불순종한 그 모든 사람은 여기 기준에 벗어난 사람은 무조건 죄인일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발견을 해 나가야 되는데 뭐냐면은 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돼 있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 네 모습은 뭔지 아냐?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돼 있어요. 진짜 우리의 모습이 궁금합니까?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난 신앙 안에서 자라왔으니까 나는 뭐 특별하게 그게 없어. 문제가 없어. 아니요. 여러분들 모습에서 이 부분들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뭐가 깨달아지냐면은 바로
마태복음 9장 12절의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져요. 뭐냐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들 삶에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질문해 보셨어요? 나는 내 삶을 유지하는데 예수님 별로 필요 없는데, 기도할 필요도 모르겠고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될 필요도 없고 말씀 앞에 나를 세울 필요가 없는데,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복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들 나의 모습, 나의 현 상황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아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한 부류는 이걸 저는 은혜라고 표현할게요. 의사가 이 땅에 오신 것. 한 부류는 이거를 거부했어요. 보시면은 다 죄는 알았어요. 양심의 가책을 다 느꼈어요. 나는 죄인이란 걸 다 알았어요. 근데 딱 거기까지만 안 거예요. 딱 여기까지만. 그러면 세상의 사람 윤리와 도덕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차이가 없어요. 딱 여기까지만 알고 어떻게 됐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진짜 죄인 것을 알았으면은 엎드려야죠. 예수님 앞에 깨닫고 무릎 꿇고 매달려야죠.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매달려도 모자를 파네.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어떤 한 부류, 누가 남았냐면은 우리가 당연히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누가 봐도 죄인인 어떤 사람이 남았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여자는 몰라요. 몸이 불편해서, 많이 맞아서 미리 움직이기 힘들어서 그 가운데 약간 수동적으로 거기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여자한테는 은혜였던 거예요.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이 죄 가운데 우리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어디 앞에 서야 되냐면은 아까 찬양 인도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죠. 이 은혜 앞에 서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해야 돼요. 여기까지 도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진짜 이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선 이걸 깨달아야 되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였던 것입니다. 그때 이 은혜가 삶으로 연결되는 예수님의 명령까지 이어졌죠. 단순한 여기서 죄를 방관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정죄하지 않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어떤 삶의 중요한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여자가 다시 음행을 저질렀다면 예수님은 한 번 더 용서를 해줬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언제까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죄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490번까지. 저는 분명한 거는 이 여자가 자기가 스스로 정해놓은 도전과 결정에 못 미친 상태에서 또 무너져도 저는 예수님의 은혜는 거기서 날로 더 깊어질 거라고 확신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마 그 여자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진짜를 체험했거든요. 복음의 은혜를 진짜로 체험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생각했던 모든 사고방식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이 내가 추구했던 것이 너무 바보 같아지고, 내가 다시 이전 삶으로 돌아간다 한들 여기에 진짜 소망이 없음을 내 영혼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영혼의 은혜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 여자의 삶 이후에는 잘 모르겠지만 그랬다라고 봅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면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매주 강단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지난주를 생각했을 때 나 왜 그런 생각했지? 나 되게 멍청했나 봐. 나 바보 같은 생각을 했네. 이전의 방법과 방식으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의 모든 틀이 바뀌어버리는 그 말씀을 체험해버린다면은 여러분들 매주 드려지는 그 예배에 우리가 생을 걸 수밖에 없을 거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특별한 상담가가 여러분 옆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고민과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서 발견되어지고, 그 특별한 상담가가 바로 하나님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발견만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의 실제 삶의 모습들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체험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했는데 저 언제 끝내주려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2번이 결론이자 마지막이에요. 오늘은 찬양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 날이죠. 귀한 은혜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짧은 시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질문들을, 저는 중요한 미션들을 여러분들께 던져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땅에 쓰인 글씨 과연 뭘까요? 이 여자는, 이 여인에게서는 그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이 여인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땅에 쓰인 글씨는 무엇입니까? 굳이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굳이 이 땅에 뭘 적었는지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바로 여러분들만의 땅에 쓰인 글씨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있어서 땅에 쓰인 글씨, 그게 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만의 땅에 쓰인 글씨. 어떤 상태든 상관없어. 진짜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저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만의 고백, 이게 기도문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완악하여 완고해지고, 또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에서도 내가 복음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땅에 쓰인 글씨가 있습니까? 저는 그거를 발견하는 미션을 꼭 이번 주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평생에 그게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건 좋은 예가 아니지만 인셉션에 그 현실과 꿈을 그 영화 중에 구분하기 위해서 팽이를 돌리잖아요. 그쵸? 아, 내가 현실에 있구나. 내가 꿈속에 있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나가면은 진짜 복잡해요. 청년 나가면은 숨이 턱턱 막혀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잠수부가 들어가서 완전히 생각을 잊어버릴 정도로 물의 압력 받아서, 그럴 정도로 실제 삶은 녹록지가 않은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복음 앞에 세우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성경 묵상하면서 이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부딪혔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바울은 뭐였을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몸에 가시를 발견한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이 너무나 자고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몸에 가시를 하나 심었는데 바울은 이 가시를 통해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기만의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무수히 많은 순간 속에서 자기만의 하나님을 함께하는 비밀들이 없었다라면은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렸을 게 분명한데 분명 자기만의 비밀이 있었던 거죠. 어떤 형식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가 복음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저는 그 모든 거를 저만의 에버노트에다 다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제가 진짜 무감각하다고 느낄 때, 신앙에 대해서 고민이 계속 생길 때, 저라고 뭐 항상 성령충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다시금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저만의 것들이 부족하지만 있어요. 그거 쭉 읽고 있으면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다시 바로 앞에 복음 앞에 서야겠구나. 나만의 것들 여러분들이 찾아서 누리는 귀한 시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이것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미간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띠를 띠고 그 모든 것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포럼하면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땅에 쓰인 글씨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나에게 있어서 땅에 쓰인 글씨, 나에게 가장 약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강함이 되는 그 부분, 그것들을 함께 말씀으로 한번 포럼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온 삶들을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연약한 선택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나를 동정하여서 나를 하나님, 이 연약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를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고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들이 날마다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내가 복음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나만의 비밀들을 찾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